예,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백에 따른 섬김과 실천일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합당한 순종과 따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전단락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의 내용을 상세히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으로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더불어 그 길을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제자도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 21절부터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로부터는 전 단락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를 말합니다. 그 고백은 전단락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진실이고 전부라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단한 칭찬이고 권세이고 약속이고 영광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 제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남겨주시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자라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유념해 보면은 자기가라는 구절과 끝부분에 나타내시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제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방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자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청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법을 동원해서 아니면 자기 탐욕대로 살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거세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까지도 사수해서 예수를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전체 제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고마운 말이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배신이 난무하는 시기에 이렇게 충신이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상반된 모습이지요.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의 열쇠까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듯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대적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상대방의 짐을 져야 돼?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하나님도 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왕이면 부자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의면 예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베드로의 실수에 비춰볼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세상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던져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내 주인 삼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묻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순간순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왜곡된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왜곡된 내 자아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나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자아입니다.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입니다. 탐심으로 정의된 욕심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성장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 드는 생각은 차단할 수 없겠지만 마음에 품어 잉태하게 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키우고 있다는 말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드디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장성하게 되어 영원히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의 완고한 고집일 수도 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이겠지요. 잠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로 얻을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얻을 영광.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얻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린 자에게는 영생으로, 목숨을 위해 진리를 저버린 자는 영벌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로 얻을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부터 하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로 얻을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